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또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이것은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자마자 항상 평안하고 항상 즐겁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공격이 있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이 본문은 말씀해요. 물론 고난에 대한 다른 본문들이 또한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본문은 중요합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읽고 주의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주님께서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서로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바입니다. 사랑할 때 항상 그 앞에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앞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말씀에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은 악한 자들인데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휴방해 버려야 된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가지고 극단화시키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상에서 어떠한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서 형제로 인정하고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세상 모든 사람의 사랑, 심지어 내 남편과 내 아내 가운데 내 반쪽이 내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이상하게 이해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들은 사망 안에 그대로 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들은 생명 안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형제 사랑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했습니다. 이게 구약은 율법은 공의고
복음은 사랑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 복음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이해합니다. 또한 복음 이퀄 사랑이다. 지금 여러분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읽었어요. 1장을 조금 더 본문을 이제 제가 설명하고 다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그렇지? 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천국으로 끌어들이고 천주교처럼 연옥에 집어넣었다가 후손들이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겨가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의 말씀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다른 쪽의 말씀은 나는 심판하러 왔다. 내가 와서 심판하는데, 심판은 판결을 하는 거지요. 판결은 옳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옳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경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지난 금요일날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모든 소경을 보게 하고 잘 보는 사람은 더 잘 보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라고 복음서에 명백하게 심판하러 오신 주님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초림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상한 신학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막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다른 구절을 전부 덮어버리는 거죠. 주님은 초림 때도 심판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재림 때도 구원하러 오실 거고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성경에 그냥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걸 신학교에 가면, 여러분이 혹시 신학교에 가시면 그렇게 배울 겁니다.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던 거고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왜 안 읽는가? 그러니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대신하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을 좀 읽으면, 예를 들어 제 목사 보실 때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는 몇 명인가? 사도의 이름을 쓰시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13사도. 그리고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사도.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 집어넣고 나머지 한 사도 누굽니까? 사도 바울. 신학교에서는 또 뭘 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마띠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들어갔었어야 한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13사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면 또 목사고시를 볼 때는 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봅니다. 답안을 주고 답안을 외우고 시험 보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최소한 바나바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라고 나오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 그것만 해도 사도가 14사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성경의 본문들이 꽤 있지만, 그러면 왜 신학교는 성경을 보지 않는가? 또 신학생은 목회자는 성경을 보지 않는가?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고. 그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등에서도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라고 주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되는가? 그것이 미혹이죠. 말씀에 어그러지고 거짓된 설명, 가르침을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이웃사랑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웃사랑의 명령. 그런데 왜 모세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들 통하여 너네 보이는 대로 형제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다 죽여버리라 그랬고 그걸 시행했고 하나님께서는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멈추셨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천막 텐트에 들어가서 이 두 남녀를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 두 남녀를 단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에게 제사장 가문이 계속하여 이어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를 찍어서 쪼개버렸다. 요즘 번역 성경은 난도질에 죽여버렸다. 그렇게 번역됩니다. 아각 사람을 칼을 들어서 어떻게 죽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목을 따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쳐서 찍어버렸다고. 그걸 말하면 각을 떠버렸다 그러냐. 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럽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각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는 이러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것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기보다는 너희가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요. 왜? 그런 간편한 답은 없으니까. 아주 장황하고 복잡한 이야기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웃이라면 그들과 전쟁을 유다는 수행하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이웃의 자리에 있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때로는 심판하고 전쟁하도록 하셨을 때도 있고 사사기에 보면 어떨 때는 이웃의 자리에 어떤 지파가 있고 어떨 때는 원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지파를 심판하도록 하셨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신약으로 와서는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사랑의 대상은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에게 가서 권고하고 건면해라. 그러나 그가 듣지 않거든 증인을 데리고 가라.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말마다 칭찬케 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이라.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리는 출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 말아서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다시 말하면 출교시켜라. 그리고 그들은 형제가 아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야, 이방인과 세리도 그리스도인의 형제처럼 우리는 대우해야 된다. 거짓말이죠. 이미 이방인과 세리와 그리스도의 형제하고는 격차가 있습니다.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압니다. 심지어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더 가깝다는 것을 더 하나 되고 마음이 통하고 소통하고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이웃 사촌이라 그러죠. 형제보다 낫고 가깝다고. 심지어 잠언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형제한테, 그건 육신의 형제입니다. 육신의 형제한테 찾아가지 마라. 가면 거시기하다. 가면 당하고 고통과 고난, 모욕 등을 당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셔도, 여러분이 뭔가를 구제하셔도, 여러분은 재정적인 한계, 시간의 한계, 여력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길 지나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자녀를 학원 보내는 것처럼 남 모르는 아이들 다 학원 보내줄 수 있습니까? 동일한 사랑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랑을 자꾸만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곡해한다는 것입니다. 곡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라. 이것이 빌립보서 일단 2장, 다음에 시간이 되면 빌립보서 강해를 할 터인데, 자, 빌립보서 2장 1절을 봐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책망이라든지 아니면 교훈이나 훈계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입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님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하는데 성령님의 교제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이 소통을 해요.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상이 여러분이 잘 이 구절이 개역 성경으로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참조로 하세요. 그러면 좀 더 현대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요즘 사용하는 식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님의 무슨 교제, 어떤 교제입니다.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령님의 교제하고 성령님으로 통한 긍휼 자비. 이게 그 사람이 육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성령을 통하여 사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느끼고 압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든 많이든.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믿음에 성장하면서 더 알아갑니다. 그러지 자신의 정욕, 자기의 판단, 자기의 명철, 자기의 감성, 자기의 지성만 존재한다면 그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자, 2절. 자비가 있거든. 이 대상이에요. 대상. 성령님을 통한 교제, 사랑, 긍휼, 자비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누굽니까? 모든 사람 아니죠. 대상이 지금 성경이 명백하게 지금 탁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복주의 세력이나 NCCK나 아니면 세상의 야합에서 인본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세력은 이 말씀을 뽑아버리고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 동포, 김정은 내 형제, 내 가족, 형제라는 단어를 그렇게 바꿔버려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NCCK 같은 집단은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고 매년 한 차례 이상씩을 남북 공동 지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북한에 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는 20만 명 이상이 잡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50% 이상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문당하고 하루에 주어지는 식량 자체가 밀가루가루나 이 옥수수가루죠. 옥수수가루가 한 큼 하루 삼시세끼 가운데 그것도 채 안 됩니다. 굶겨 죽이고 고문해 죽이고. 그래서 한 20만 명 이상 되는 강제 수용소에서 10만 이상 되는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만에서 2만 정도라고. 만에서 2만.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성경을 소지한 죄로 사형을 시키고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있어서 죽여왔어요. 그게 북한 정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잡아 죽이고 사형시키고 그리고 강제수용소에 집어넣어버리고 고문하고 굶겨 죽여버리고 때려 죽여버리고. 이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 인권법은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왜요? 강제수용소에 20만 명 이상을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런 북한 괴뢰 집단. 그것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누가 반대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요. 누가 반대했습니까? 대한민국 야당이요. 누가 반대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국민의 다수가. 그들 입장에서는 강제 수용소에 있는 2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형제로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북한 김정은 집단이 형제로 보였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옳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의롭다고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인권법을 전 세계가 통과시키려 할 때 그때가 노무현 정권 때문에 노무현이야 그랬습니다. 문재인이한테 어떻게 할까? 문재인이가 그랬습니다. 문건으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걸 덮으려고 이런 시위가 있었던 겁니다. 북한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당시에가 김정일이었나? 김정은이었나? 김정일이었죠. 김정일. 응? 그래서 김정일한테 물어서 연락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아니, 김정일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상하죠? 북한을 형제라 동포라 이러는 자들이 어느 사람들보다도 북한의 인권을 위하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법이 제정되어서 강제 수용소 20만 명 이상이 고문당하고 나머지는 또 평안하겠습니까? 땅굴 속에 들어가서 10년 이상을 땅굴을 파고 그 안에 다 죽어나갑니다. 어쩌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 탈북하기도 합니다. 땅굴을 파다가 15년인가 나가면 살아나오지 못한답니다. 그런 비참한 시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권리를 주라. 최소한 사람의 권리를 주라는 게 북한 인권법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반대해 왔어요. 반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한의 정부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 유감스럽게 NCCK라는 기독교 집단이 반대해 왔습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욕된 자들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광기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좀 명백하게 보십시오. 같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북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진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이,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싸우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불화시키러 왔다. 진리의 문제, 진리의 길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화합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 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말 들어주고 따라주고 불평하지 말고 막 의견을 합치해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 주일날 여행 가자 그러면 여행 가고, 제사상에 가서 뭐 제사밥 어떻게 하자고 막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되면 뭐 돌아오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면 상대방이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사람들, 성령 안에 교제가 있고 성령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성령 역사가 있구나. 저 사람이 할 때 저 사람의 역사하는 성령과 내게 역사하는 성령이 동일한 분이구나. 동일한 분이구나.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같이 해라. 아무하고나 마음을 같이 합니까? 여러분이 강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사기꾼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합니까? 그런 얼빠진 사람은 없지요. 노숙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아이고 저기 보니까 60살 된 노숙계 할아버지가 있는데, 60살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60살 된 저분이 너무 짠하다. 오늘 밤은 저분하고 같이 자주 해야 되겠다. 신문지를 같이 덮고. 그러면 그 아내는 정신병동에 수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 남편하고 자주고
내일은 저 A 60살 노숙자 할아버지하고 자주고, 모레는 또 아이고 저기 거시기한 사람들하고 자주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범죄지요? 범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왜? 성령님이 그 사람의 주체니까. 나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성령님께 저 사람이나 나나 합하는 것이 형제사랑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에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인데 그 중심은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 나도 너도 다 맞추는 것이 형제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2장 3절 빌립보서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대상이 있죠. 대상이 그냥 아무한테나 어이구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 의견을 따라갈게요, 그런 거라고 성경을 보셨다면 참 이상하게 성경을 보십니다. 빌립보서는 4장짜리밖에 안 됩니다. 4장짜리 빌립보서를 한두 번 보신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소경입니까? 안경을 맞추십시오. 소경은 수술을 받고, 근신은 안경 안 썼으면 안경을 쓰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왜?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그로 이끌어 가시고, 나도 성령님이 그로 이끌어 간다면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대상이 누구지요? 목적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어가 2장 1절 아닙니까? 대상이 2장 1절 아닙니까?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자기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일. 주님 안에 형제의 삶과 형제의 일. 아십니까? 당연히 저도 노숙자들을 돌보고 또한 NGO 단체들에게 매달 결제해서 돈을 보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것은 제가 해야 될 사회적인 부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행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전제가 그렇게 2장 1절부터 쭉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셔서 구약의 이웃사랑이 신약으로 와서 형제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란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단지 어이구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이번에 전도했는데요, 그 형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교제가 가능한 사람. 그것을 얼마나 아실는지 알지 못할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서로 사랑함, 이걸 이해 못하실까봐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원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서로 사랑이 뭔지를. 그래서 앞뒤 꼭지 다 잘라내고 현대 신문 미디어 방송이 하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다리 잘라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러니 아무나 앞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마귀의 자식하고 하나가 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벨리알과 하나가 되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다음은 정반대 길을 걸어가고 인본적인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라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요나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회개하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안수기도 해주고 부흥집회를 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왜 진멸하라 그럽니까? 아말렉 족속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면 그러지 않겠죠. 왜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그럽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은 진멸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을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심판에 죽여버리라 그랬고 그걸 시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심판을 행하도록 하신 것은,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지만 가나안의 전쟁은 정복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신학교에 가면 여러분은 가나안 정복전쟁하고 배우실 거예요. 정복은 식민지를 삼는 겁니다. 정복은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거죠. 하나님은 정복하라 건 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라 건 겁니다. 가나안 지파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가나안 지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라. 그를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없었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선지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신약에 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을 이상하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대상이 모든 자이겠지만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강도가 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더라 했죠. 강도의 이웃이더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강도의 이웃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같은 말입니까? 그걸 같은 말로 보입니까? 김정은과 이웃이 되고 북한 괴뢰 집단과 이웃이 되는 게 같은 말로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왜? 그는 악한 자 아합을 도왔고 아합을 도와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너가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사랑은 아무나 가능한 대로 돕는 거야. 아무나 가능한 대로 그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아무나 그렇게 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사랑해 나는 너희와 동료야 함께해.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피해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도망했다. 여러 차례 나옵니다. 친구고 함께하고 하나이고. 근데 왜 도망합니까? 그들은 강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살인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었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비유로 하시고 뜻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고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나는 너희를 소경으로 만들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그런 걸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어떤 종교요? 화합과 사랑과 상생과 하나됨의 종교. 여러분은 그 종교를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요. 천주교는 평화, 화합, 상생, 하나됨, 그래서 종북 좌파에게 간첩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천주교는. 그래서 옆에 천주교 성당에도 농민 백남기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고 천주교 그 성당 이름으로 프랭카드가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백남기는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사짓는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민들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성당들은, 천주교인들은 그를 농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체를 숨기는 거죠. 인터넷만 검색하면 농민 백남기 그러면 그의 약사, 인생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 가서 데모했고 폭동을 일으켰고 감옥에 갔고 내란죄에 준하는 그 속에 들어갔고 다 나와요. 젊은 청년 때부터 그 늙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를 농민이라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은 농민을 안 만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농사 짓는 농민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농민을 모릅니까? 그는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농민을 폭동 세력으로 만들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와 하나 되고 형제, 그 사람의 세례명이 천주교의 세례명,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천주교는 이 종북이나 간첩 세력이 침투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랑 같은 것. 완전히 거의 다 적과 통일을 원하는 간첩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미 천주교는 하나된 평화, 상생, 화해, 그래서 WCC를 환영하고 형제통합운동 속에 대열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NCCK입니다.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목사들, 교회들. 왜요? 성경의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고 오해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평화의 종교, 상생의 종교, 하나됨의 종교,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 아니요. 칼의 종교, 검의 종교, 불화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요?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선행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얼마간은 용납할 수 있지만 함께 길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화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의 문제랍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신학교들은, 신학자들은, 박사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많은 어리석은 교인들은 변개시키고 또한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인 양 종교화를 심각하게 일으켜버립니다. 종교화를. 자, 우리 하나 됩시다. 그래서 교회의 유명한 목회자들도 천주교 수녀들이나 신부들을 불러다가 강단에 세우고 그리고 서로 강단 교류하고 설교를 시킵니다. 함께 세미나를 엽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유명한 목사들은 그들 눈에는 이재철 목사 같은 사람들, 그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보인다. 왜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에 대하여 자랑한다. 자, 그러면 이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5절. 인원이 받는 목적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국어 공부를 잘 하셨어야 됩니다. 국어 공부를 참 한국 사람들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말이 상당히 비문법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어가요 상당히 허술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한문 선생도 임시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하면 한문은 정말 허술합니다. 한문은 해석을 유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추측을. 그냥 몇 마디 해놓으면 과거의 전보처럼 전보 있죠? 몇 마디 말로. 누구, 그러면 다, 중간에 서술어나
수식 없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처럼 한문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 국어도 그 한문에서 같이 오는 거예요. 문법이. 그래서 국어에는 목적어가 불분명할 때가 많고 주어가 불분명하고 서술어가 뭔지 헷갈리게 해놔요. 영어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 서술을 정확하게 언급하는데 우리나라 이게 아리예요. 여러분이 국어를 잘 못하시면 그 안에도 국어도 그냥 문법상 이게 문제가 우리가 생활어로 쓰는 것부터 또한 책 등에 기록된 국어라도 국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이런 수식어들이 아주 요상합니다. 그래서 이는 5절에 나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심판의 표가 뭐지? 그러면 4절이죠. 그래서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자랑은 심판의 표하고 상관이 없고 심판의 표 모든 환난과 핍박과 환난이구나. 그러면 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데살로니가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스도인에게 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어디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왜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 역사가 많습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에 들리고 사로잡히고 귀신의 역사와 투쟁하고 귀신이 이끄는 길대로 걷지 않으려는 자들을 돕는 것이지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돕는 축사는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귀신이 심지어 주님께 쫓아내셨다 할지라도 더 악한 것 7을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살인과 질투와 분노에 영 귀신에 잡힌 사람들은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최근에 이 대한민국의 이 폭동 사태, 또 대한민국의 내란을 일으키고 유혈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상당히 사실은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기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될 위기 속에서 마귀만 떠나면 돼. 공산주의형은 떠나가라. 제3대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가 떠나가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사상을 가지고 정상인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는 것은 마귀 역사가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귀만 떠나가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복음에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 얹어서 떠나 마귀 떠나 귀신 떠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 마귀 역사 그래서 정자나 종류가 다르다고 제가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표,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교회를요. 교회를.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너가 진짜냐 가짜냐. 자 이제 너가 걷는 길을 보여라. 너가 나를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너가 나를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보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5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냐 그렇지 않냐. 이 공의로운 심판인 혼란과 핍박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냐 아니냐 너 정체를 드러내라. 너가 혼란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환난과 핍박은 여러 종류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 양식과 방향 속에서 일어납니다.
뭐 어떨 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속에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의 통치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이라고 소리 지르든지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광화문이나 청와대 근처나 경복궁 근처나 26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하고 데모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가능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잡혀가지 않은 것은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북한에서 평양에 10만 명 모여서 김정은 퇴진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거기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온갖 신문방송의 거짓말을 막 자행하는데도 그들은 감옥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노무현이는 청와대에 있는 기자실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말만 나오고 구설수만 나오고 기분 나쁜 소리만 하면 전부 다 고소고발해버렸습니다. 그도 그랬는데 대통령 왜 안 그럽니까? 결단력 부족이라. 대통령의 결단력 부족이라. 사실 묵은인 이야기를 방송하면 전부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끝장을 내버려서 법에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건 사랑이다. 용서라는 명목에 덮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 개인적인 잘못, 개인적인 문제는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법에 대한 그 공법과 공의에 대한 것 그렇게 해결하면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봐보십시오. 자금의 국가적인 사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은 성경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이러한 이 국가적으로 사람들이 정신 나가서 얼빠져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 환난과 축복입니다. 그죠? 심각한 개인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를 통하여 과거의 백남기 사건 등을 세월호 등을 통하여 백남기 사건 등을 통하여서 철도노조 파업에 들어갔고 그건 오래됐죠? 늦여름이었을까요? 그리고 자동차 노조 파업에 들어갔고 계속 파업을 하다가 이제 아이고 명분도 약하고 그만둘 수도 없고 목적이 전혀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런데 이번 사태가 일어나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하여 이제 뭔가를 역전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봐보십시오. 온갖 거짓말과 책략으로 가득한 것이 이번 사태인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람들은 이 육체의 정욕을 자꾸 부추기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분노, 원망, 원한, 판단, 비판, 악의, 광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면서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인간에 세운 어떤 제도요? 모든 제도,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번의 사태도 대통령은 법의 처벌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로 법을 얻은 것은 법의 처벌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저촉된 것이면 책임을 지겠다. 그렇다면 하야하겠다는 이야기죠. 헌법을 지키는 가운데, 법을 지키는 가운데. 사실은 이 국무총리 책임제는 헌법을 그건 어기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헌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애들이 야합해가지고 국무총리를 세울 권한이 없어.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에
누구의 권한입니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우리는 바른 제도가 세워지기를 바라야 되고 원해야 돼요. 과거의 로마 황제 시대는 이 제도나 법치가 지금보다 더 100배, 1000배 이상 악법이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이 선하게 그래서 살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제도를 어기고 헌법을 어긴다면 그들은 주님에 반역하는 세력들입니다. 주님하고는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광주 폭동, 광주 사태. 그들은 몇 시간에 광주부터 나주, 화순의 무기고들을 일시에 다 차를 타고 점령하고 무기를 빼앗았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무기를 청소년들에게 선동해서 나눠줘서 오발사고로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민주화 세력은 학생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총을 줍니까? 우리 남자들은, 성인들은 많이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총기 사고가 얼마나 끔찍한 줄 알고 총을 얼마나 조심해 다루었어요. 항상 총구는 하늘로 하고 그리고 총기를 조심합니다. 항상 사격을 한 다음에도 그 안에 약실 검사하고 약실 검사 순서를 따라서 총알이 혹시 남아있는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총을 중학생, 고등학생이 준다는 것은 그 광주 사태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민주화 세력이었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민주화 세력은 15살에게 총을 주나요? 16살에게 총을 주나요? 폭탄을 주나요? 다이아마이트를 주나요? 무기고를 습격해서 아무에게나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요? 사고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사건이 일어나야 하고 사람은 죽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민주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면 학생들을 동원하고 시민들을 동원해가지고 광주폭동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거 아시나요? 교도소 습격한 거 아시나요? 교도소를 7차례인가 몇 차례를 계속 총격전하고 습격해서 그때 또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왜 교도소를 습격할까요? 그건 아시나요? 교도소에는 누가 있지요? 강도, 사기꾼, 살인범, 폭력범, 그다음에 일부의 정치범. 그들을 해방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의 혼란 속에 들어가거든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왜 들어갔습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들어갔죠. 법을 어긴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자기의 세력으로 삼고 또한 사회에 흩어지게 만들어서 광주의 지역에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지. 사회 혼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요? 주님을 위하여 승복하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인민민주주의 공산화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법이 악법이 있다면 악법을 법의 절차에 의하여 고치든지 법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뽑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불법 시위를 하고 불법 집회를 하고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기독학생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건 기장측 그런 걔네들 쪽 계열인데
기독학생 애들이 저하고 접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걔네들은 다 공산화 세력,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그리고 불온서적을 공부하고 자아비판을 때마다 하는 애들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저를 포섭하려고 접근을 했고 난 기독학생 애들하고도 기도회도 함께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땐 기독학생의 고이직하고 둘이서 교회 지하실에 가서 니 틀렸다. 그 사람은 내가 틀렸다.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성경이 틀렸다. 그래서 둘이 그러면 하나님께 서로 응답받자. 그러고 기독학생의 그 높은 친구하고 같이 지하 기도실에 들어갔던 겁니다. 주야! 그리고 둘이 기도했어요. 1시간 동안. 응답이 서로 없어가지고 신령한 음성이 막 천사가 와서 뭐 말해주기를 사실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기독학생이 많이 들어가서 공사나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쇠파이프를 들고 휘둘렀고 파인병을 집어 던졌고 돌을 집어 던졌고 불을 질렀습니다. 정경들을 폭행을 가했고 그래서 대학교 정문에는 아침마다 점심마다 오후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씩은 체탄이 날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메뚜기들이 많고 달라들고 전쟁에 싸웠다가 얼굴에는 주로 빨간색으로 마스크를 해가지고 후퇴했다가 갔다가 항상 대자보 빨간 거 썼다가 쇠파이프 쫙 떼려 있고 그런 거에서 저야 몇 년을 보내다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은 어찌 하든지 간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그들은 이런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보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역하고 대치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남습니까?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NCSK가 무서운 것은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 어떤 제도, 어떤 화해, 어떤 공생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악법이다. 자기만의 정의, 자기만의 공의를 가지고 있어서 이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모든 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시행하고 합법 안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지 않는 합법 안에서 시행하는 것을 모든 제도라고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해공지대를 건설을 반대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가담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들은 성령님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고 유다서처럼 버림받는 자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로마의 정부가 악한지를 그들은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사형제도는 있으나 사형시키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악한 자들을 8.15 특사로 다 몰로 다 방면해 왔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 다 방면해 왔습니다. 이번 폭동에서도 프랭카드가 걸렸습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석기는 명백한 반란죄로 다 내용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를 석방하라가 이번에 폭동의 세력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내란죄에 준하는 사람들은 다 사형을 시켜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제도입니다. 그게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누구에게요? 왕은 당시에는 전제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의 근접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왕정제도입니다. 전제 군주지요. 법치 안에 있는 군주가 있고 법을 탈고 법 위에 있는 군주가 있고 시대상 달라왔습니다. 위에는 왕에게 최소한은 지금은 대통령이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힘을 잃고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었죠. 자기들이 뽑아놓은 왕이 대통령인데 5년 동안 당신이
내 선거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해달라.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또 이상한 일을 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법에 저촉됐으면 처벌받겠다고. 그럼 법으로 해나가면 되죠. 하야시킬 명분이 있으면 법으로 하면 되죠. 왜 법을 어깁니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죠. 그러면 이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왜 성령 역사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물론 노예제도를 해방시킨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고 정치인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은 상원 하원은 법을 개정하고 법을 바꾸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합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죠. 지금 민주화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치 제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간사의 제도로 보는 것이.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 노예들은 들고 일어나라.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들은 죽창을 들어서 주인을 찔러 죽여버리고 해방되어라 라고 해방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 관점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신약시대는 악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어떤 나라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이슬람 계통에 있지만 사고 하나 훔치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손목을.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악법이 아닙니까? 사고 하나 훔친다고 손목을 잘라버려. 응? 그러나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면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 하나 누가 훔쳤는데 다 모여서 저 악법 무너뜨려라 하고 존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이 이해 못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유토피아, 자기의 왕국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뭔지를 이해 못하거든요.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중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신학교하는 판을 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들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 궤변들이 가득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한참 심취하여 몇 년을 보내었습니다. 헛개비 같은 것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첫째는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내 자녀를 바르게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내 자녀들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내 자녀가 내가 주님의 군사가 되고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나라의 삶. 진정한 나라는 우리 자신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점령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나라에는 주권이 있고 나라에는 영토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면 주권이 있죠.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요. 영토는 누굽니까? 우리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영토지요. 국민은 누굽니까? 우리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는 두 가지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주님께서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환난과 고난이 힘겹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이 땅에는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환난과 고난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해져 가면 지도자들이 악한 자들이 세워져 갑니다.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점점점 악한 자들이 지도자들로 세워지고 악인이 지도와 권세를 가지면 백성들은 패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하게 된다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악해지면 하나님께 선지자를 없애버리고 선견자를 없애버리고 그들의 머리에 지식을 덮어버린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너희들이 악해지고 부패해지면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부흥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회개를 일으킬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에게 내가 너희에게 또 더한 사랑을 베풀고 회개를 가져오고 선지자들 보내고 또 보내리라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화가 있을 것이다.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아,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지만 예루살렘은 나는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너희 자녀를 반석에 맺히고 그런 비참한 패망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에 대해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거죠. 마저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포장은 상을 주는 것을 포장이라 그럽니다. 상을 주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뭡니까? 모든 제도를 순복하는 걸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가지고 국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적어와 주어와 서술을 확인하십시오. 요즘에 사람들은 참 국어를 못합니다. 국어는 국어 점수가 잘 나온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고 성경을 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이 한글 문법에 사라져 있어도 그게 뻔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무식한 말. 이 어리석은 사람들 뭐라고 선동합니까? 이건 악법이야. 이건 악법이야. 이걸 바꿔야 돼. 이걸 개정해야 돼. 이건 악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돼. 그리고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국가에서 반대하는. 정교조는 합법단체입니까? 불법단체입니까? 불법단체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려고 그럽니까? 정교조를 불법으로 만들었거든. 정교조 활동을 불법으로 만들었거든. 이 불법단체가 공무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법. 공무원법. 교사들은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공정성을 가져야 돼서 일반 사적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사적인 집회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가는. 그들이 불법이 된 건 당연한 것인데 과거의 좌파 대통령들은 그들을 합법으로 만들어서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학생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게 해왔어요. 그것을 이제 국가의 법에 의하여 불법으로 그대로 법대로 다루었는데 그것을 정교조 교사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하게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사들이 정교조에 가입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국가의 법에 반역하여 불법 단체인 정교조에 가입해 있는 자들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그는 성령이 없을 것이고, 그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선행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행을 행하는 악인들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불법 단체에 가담하고 가입합니까? 참으로 통탄한 일입니다. 내가 회사에 근무하면 모든 제도 가운데 하나는 사규입니다. 사규. 회사에 법이 있어요. 지켜야죠. 그게 선행입니다. 그게 선행이에요. 그런데 사규를 어기고 마음대로 노조를 일으키고, 마음대로 불법 폭동을 일으키고, 마음대로 파업을 일삼고, 그런 자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주님하고 다른 길을 걷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를 버려버리실 거기 때문에,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말씀 보기 싫습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그냥 종교인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예배당은 가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찬양하기 싫어요. 감사하기 싫어요. 주님신 기쁨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버리셨다면 성령은 그에게 계속 역사하실 거고, 안 버리셨다면 그에게는 기도하라고 자꾸 성령께서 감동하실 거고, 찬양하게 하실 거고, 불평, 불만, 환멸 속에 들어가고 분노, 증오심, 독기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깨 오셔서 내가 어디서 무슨 말씀을 어기는 게 있으면 말씀 속에 들어가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자,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1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자, 5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가 모든 환난과 핍박과 환난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공의롭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그래야지만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 사회가 심은 대로, 우리 국가가 심은 대로. 왜요? 우리는 사회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심은 대로, 때론 내 부모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핍박을 통하여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병든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고쳐마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마 주시면 이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줬습니다. 또 노름하러 가더라고요. 또 술 마시러 가더라고요. 살려마 주시면 또 골프 치러 가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그 말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주시면서 공의를 행하시고, 그 공의 가운데 자, 너 행동을 결정해라. 너 진심을 보여라. 우리가 진짜 친구로 알려면 무엇을 우리가 겪으면 됩니까? 우리 사업이 망하면 됩니다. 내가 어려워지면 됩니다. 보통 때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시기심, 질투심을 막 가지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어요. 나보다. 왜 내가 뭐라고 못하지? 뭐 누구처럼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가 약자니까. 시기 일투가 있는데 딱 덮어놨다가 탁 무너지고 패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진짜 누가 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네 잘 나갈 때 있었는데 그럴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것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거지. 숨겨 있어. 내가 돈 있고 힘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친구인 것처럼 우아하고 되지만 내가 손에 쥔 게 없어 보고. 그래서 어쩔 때는 여러분이 친구도 시험하셔야 돼. 실패를 안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돈이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해. 내 통장에 5천만 놔뒀는데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해. 좀 빌려줄 수 있어. 해보면 없다. 여러분이 친구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뱃속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그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너가 내게 100가지를 기도한다. 나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믿느냐? 이게 내 공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되더라도 기도하다가 주님 믿다가 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 땅에서 받고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 일어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재앙하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완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라고 1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단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주님을 떠나선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가 복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구로 믿습니까? 누구로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입니까?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죠. 자기의 구원자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말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천국만 보내주세요. 천국만 보내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당신한테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건강 잃으면 건강 달라고 하면 건강 주고 내 감정대로 혈기대로 분노대로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나 당신 믿는다니까. 당신 믿어.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별짓을 다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나 믿지? 나 믿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사람들처럼 우리 정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우리의 명철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혈기대로 내가 주인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여 나 주여 믿나이다. 나 주여 믿나이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을 믿으려 하는 또 많은 군중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그러나 배우려 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뭘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핍박과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래도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뱃속을 보고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입에 나오는 말을 보고 확인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 말에서 다 튀어나옵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돌아다니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면제받으려 그러고 예수님 좋아요. 내게 형통함을 가져오세요. 내게 편안과 안락을 가져오세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라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복음이 만연해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말씀을 물론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다는 걸 아시죠? 그거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주의 종들에게서나 여러분이 신앙 서적을 통해서나 제대로 들어보셨느냐 그 말이
저희가 교회를 20여 개를 신앙생활을 하고 다녔지만 전사로 있든지 사역을 하든지 평신도로 있든지 간에 자신은 거짓된 복음은 하게 들어도 말씀에 따른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1장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사랑이 아니죠?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환난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사로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놔뒀습니다. 자, 배후에 봐라. 그래서 제자로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나를 믿는 자들을 세상에 건져놓았다. 너희들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할래? 해봐!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핍박하시고, 그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을 영원한 환난 속에 집어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표시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표시. 자, 나를 믿는 내 백성, 내 자녀가 있다. 세상아, 해보아라! 세상이 핍박하는 걸 막아주겠다가 아니라 해보아라. 마음껏 해보아라. 그리고 그의 1000배, 10,000배, 10,000,000배로 내가 심판하고 갚겠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후서 좀 읽었지 않습니까? 짧은 성경입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3장짜리. 여러분이 제가 대단하게 해석을 해야 압니까? 아니면 그냥 보면 알겠습니까? 보면 알겠죠? 대단한 영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상징적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본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1장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을 받는 너희, 누구를 위해 환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하여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게 복음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에 떠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민주화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삽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어도 유대인으로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민족의 해방을 위해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져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는 명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기를 서슴지 아니하고 선행이 아니라 악행으로서 법을 어기기를 밥 먹지 아니하는 세력들의 말에 부한 내동하여 그들의 협조하고 공조하며 악행의 길을 따라 가왔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인간 세상을 유토피아 하러 만드는 데 협력해 왔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명목 속에서 불법단체인 정교조나 불법단체인 노조 등에 가입하여 악행을 자행하여 왔습니다. 법을 어기기를 선동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악행에 동조하고 동참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악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양,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왕인 양, 내가 통치자인 양, 제멋대로 정부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선동제를 당하며 분기하며 분노하며 폐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우리의 삶에 환난과 축박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구하는 것이 사는 이유가 목적에 환난과 축박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 때문이고 주님을 사랑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법도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